저희가 이제 그 46장 이제 오늘은 47장을 보는데 46장까지는 이제 그 애굽 즉 야곱과 그 형제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장면까지가 이제 46장이고,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그 수레를 보내면서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싣고 오라고 이제 바로 왕이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수레차를 끌고 이제 애굽으로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우리는 이제 목초가 되니까 그러면서 그 바로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목초로 대대손손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7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이제 야곱집 사람들이 이제 바로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그 야곱집 사람들이 바로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집에 대표로 5명이 이제 바로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곧센 땅으로 반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히브리인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 애굽인들이 직접 동거하지 않고 제한된 지역, 즉 고센 땅에서 그 어느 정도의 신앙과 그 혈통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인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래서 이제 그 형제 5명들이 먼저 이제 바로에게 인사를 드렸고,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 영성이 깊어지면서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야곱을 봤을 때 너무 늙어 보이고 가늠할 수 없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야곱이 그 욕심과 그 지착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야곱의 인상에 대해서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쌍둥이로 태어나서 에서와 야곱으로 그렇게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사건이 이제 장자의 사건, 팥죽으로 인한 이제 장자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야곱이 그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뺏어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삭이 죽을 때쯤에 이제 축복을 이제 에서가 가로채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죠. 하루아침에 이제 둘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가서 7+7+6이니까 거의 20년을 이제 거기에 살게 되면서 그래서 20년 동안에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데리고 이제 그렇게 지내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다시 야밤 도중하다가 그 라반에게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이제 약복강에서 그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만약에 에서 말대로 그렇게 그 에섭이 같이 갔다라면 그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을 가로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 이제 세겜에서 다시 이제 거기서 형제들이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이제 그 죽었다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한꺼번에 그런 세월을 그러니까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늙어 보인 것을
이제 바로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9절 보시면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130년은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왜냐하면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디나 사건이나 디나 강간 사건이나 아니면 두보로와의 그 라헬의 죽음,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고, 그래서 루벤의 이제 첩 비랄에 대한 이제 통관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걷다 보니까 그렇게 험한 생활을 130년의 이제 험한 세월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베냐민을 그렇게 자기가 움켜쥔 손을 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험한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이 좀 더 일찍 그 손을 움켜쥔 것을 폈더라면 벌써 자유하고 그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야곱은 돌아서야 130년 된 이후에야 그렇게 이제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비록 그 오랜 세월을 돌아서 하나님 품에는 안겼지만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야곱이 뭐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그리고 또 등을 돌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안에 즉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시련과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행복과 영광을 이제 야곱이 맛보게 되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함께 하고, 그 이 라암셋은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고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센 땅인데 그 라암셋이 그 중요한 장소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80세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그때 출애굽할 때 그 모인 장소가 라암셋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가다 보면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할 때 거기가 라암셋. 그래서 라암셋은 이제 예전에 이제 고센 땅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황폐하니, 이것은 이제 그 바로 왕이 꿈꾸었을 때, 즉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이제 흉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흉년 2년 차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성경 장소를 보았고요. 이제 그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에 흉년이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그래서 애굽과 즉 가나안 백성들이 그 식량을 사기 위해서 이제 돈을 다 쓴 거죠. 그 애굽 그 요셉에게. 그래서 그 애굽 백성들은 돈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 그 가축까지 이렇게 다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남은 거는 자기 몸과 그 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요셉에게 가서 다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그 해라는 것은 이제 7년째 기근이 이제 떠난 시점이고, 새 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이제 기근 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은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에 낼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이렇게 해서 애굽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그 식량을 사기 위해서 이미 돈과 가축과 그걸 다 팔았기 때문에 식량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 땅밖에 없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바로에게 팔게 되면서, 그래서 있는 그 모든 땅이 즉 애굽에 있는 이제 국가 소유로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지혜를 발휘하면서 국민들에게 국가의 땅을 가지고 이제 소작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땅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땅을 가지고 이제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제 소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보시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그 큰 국가가 그 종자를 그 어린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축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래서 이제 보면 20%는 세금으로 내고 80%로 자기가 종자도 하고 음식을 어린아이에게 주라는 그 요셉의 큰 배를 하는 장면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바로의 종이 되면서 출애굽을 가면 그때부터 이제 노예로 시작되는 시점이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가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장들은 국가로부터 노블을 받기 때문에 기근이나 그 흉년 가운데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 나오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소유는 팔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의 소유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그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서 관리하는 것이 부를 균등하게 나누어 있는 것을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국은 우리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넘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성취되며 이루어진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시작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게 창세기부터 나온 거죠.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러 나왔고,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이 그것도 이제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성취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교회의 가문과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태어나고 사람이 준비될 때, 즉 여기서 준비될 때는 모세도 약 80년이라는 것이 걸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가문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래서 야곱이 130세에 이제 애굽에 도착했고 17년은 이제 영성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 이제 요셉의 나이는 이제 야곱이 도착했을 때가 39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7년을 했으니까 요셉은 이제 56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죽는 날이 이제 거의 임박하게 됐죠. 그래서 야곱의 147년 중에 130년은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베냐민과 같은 그런 집착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드디어 이제 야곱이 자아가 거듭나고 성화되면서 현재 야곱의 영혼이 아주 깨끗하고 성숙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거듭남의 체험과 함께 중생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성화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후에 성화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중생과 거듭남은 곧장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 따라야 하는 이 성화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늦게, 아주 느리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화의 속도는 그 사람이 그 움켜진 것을 얼마나 빨리 내려놓느냐, 아니면 욕심과 집착을 얼마나 포기하냐에 따라서 그 성화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의 그 성화의 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성화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성화의 최종 모습을 우리의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그 움켜진 것을 빨리 내려놓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창조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보면, 구약의 나중에 이제 볼 건데요.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물질과 건강과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시간과 공간, 에너지 모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의 소유는 무소유, 그리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욕심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30절 보시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내놓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너는 애굽에서 메어다가, 즉 조상의 묘지, 즉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나를 장사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있는 야곱도 그 조상의 묘지에 이제 장사되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에브론한테 그 밭을 은 400을 주고 산 땅이 되겠죠. 그래서 31절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 구부려서 저라 경배하니라. 경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48장을 보시면 이제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래서 1절 보면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이제 요셉에게 사후의 일을 부탁하는 사건이 있는 후를
이제 이후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 요셉이 내가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 루스는 이제 베델이라고 아시죠? 처음에 이제 도망가면서 그 돌베고 잤던 장소 베델. 두 번째는 이제 그 소원 왔던 거 엘베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두 곳이 이제 루스 똑같은 베델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즉 약속의 땅, 즉 가나안과 후손에 대해 번역에 대한 즉 베델 언약을 이제 요셉에게 계승시키기 위한 그 회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5절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손자의 촌수인데 그걸 아닌 천사의 촌수가 아닌 한 촌수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야곱의 아들의 촌수로 이게 반열을 올리겠다는 제 야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셋째 레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게 사역자로 떨어 나가고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셉 지파가 그 두 파로 나눠지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나눠지면서 거기에 다시 이제 12지파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또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촌수를 한 수 업그레이드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 보고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기를 편애하도록 장남 므낫세 머리로 야곱의 오른손에 이끌러 오고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는 아버지 이제 왼손으로 이끌러 오죠. 그런데 그 야곱이 갑자기 손을 엇바뀝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그 다음에 므낫세를 왼손으로 하니까 손을 엇바꿔서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셉이 이제 당황하면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므낫세가 장남이 므낫세인데 머리를 오른손을 얹으시고 그 다음에 차남 에브라임의 왼손을 얹어주셔야죠. 이렇게 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그 아버지가 허락하되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서 야곱이 노년에 이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굉장한 속도 즉 17년간의 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영성이 깊어지면서 요셉이 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축복 기도를 야곱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나았더라. 그래서 이 장면은 그 요셉의 둘째 아들 머리에 그 오른손으로 얹고 이렇게 하니까 요셉은 아버지께서 이제 손을 옮기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나도 안다 그러면서 둘째 이제 에브라임이 크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 보면 그 야곱이 육신에 누워서 구별을 못해요. 그 이삭도 마찬가지로 눈이 어두워서 그 축복의 사건이 가르쳤잖아요.
여기서도 야곱도 그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손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영의 눈이 있어서 그걸 알고 그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이 인물이 많았죠. 그 아시는 대로 북왕국이 에브라임이고, 그 다음에 문하세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문하세 지파이고요.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문하세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야곱이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실 거라고? 너희 조상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는, 이것이 바로 이제 야곱의 유언이 되겠습니다. 22절 보시면 내가 내게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야곱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데요. 그 요셉 지파가 다른 집보다 많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는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그 반지파하고 그다음에 요단 서쪽에 다시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문하세 반지파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한 그것을 이제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7장까지 8장까지 봤고요. 49장은 이제 그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그 자녀들에게 이제 예언이나 축복이나 저주나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49장은 1절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러한 내용들은 분명히 이제 후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미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아들들에게 좋은 말로만, 즉 후일에 일어나는 얘기를 그 좋은 일로 이제 축복을 빌어주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성화되면서 어떤 아들은 이제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고, 야곱이 축복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야곱의 개인적인 사심이 아니라 그 야곱에 대해 영성이 깊어지면서 그 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한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는 있는 거지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느껴질 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제 야곱이 이제 르우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 르우벤은 무엇 때문에 탁월하지 못했다고 했냐면요, 물의 끓음 같음으로 이제 탁월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르우벤은 무엇이 끓음을 같다고 하냐면 그 욕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즉 아비의 첩 빌라와 통관했기 때문에 아마 탁월하지 못했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이 탁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이제 그 시므이와 레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시므이와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내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었다면 6절의 말씀에 분노와 혈기가 있었고 5절 끝에도 그 마지막에 그들에게 또 폭력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폭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 야곱이 이야기하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 족속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 즉 할례라는 그거를 통해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폭력과 분노와 혈기 때문에 저주들을 받을 것이라고, 이건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노와 혈기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분노와 혈기대로 행동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나 할지라도 혈기로 살다 보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요.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유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아버지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그 희생하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찬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도 보고 나만 희생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곧 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찬송받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손이 내 손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역사서를 보게 되면 유다 지파는 정말 이제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그 원수의 목을 잡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다 지파의 갈렙이 그 원수들의 목을 잡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지향했던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유다 지파 다윗과 솔로몬의 이제 원수의 목을 잡아내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의 마귀의 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복종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가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유다 지파들이 이제 왕가를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이제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가 이제 머지않아서 성취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모든 자들이 엎드려 절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키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 그 용맹스럽고 강인한 사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라는 것은 왕 통치권을 상징하는 이제 작은 지팡이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명망할 때까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게 되지요.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 앞에 나왔던 이 규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이 실로는 이제 번영과 평화를 성취하시는 이제 메시아죠. 그래서 진정과 번영과 평화는 제렘주 메시아가 오셔야 이 평화와 성취가 되게 된 것인데요. 그때까지 이 지팡이가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되고 결국 메시아에게 모든 사람이 복종할 때가 오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나귀라는 짐승은 이제 고귀한 자의 이제 이동 수단을 보고 있고요. 이 본문 역시도 이제 메시아에 대한 유다 지파로 오시는 이제 메시아의 존귀한 신분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메시아를 통하여 도래하게 되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즉 평화와 번영의 나라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좀 비워되고요.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인내하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를 통한 번영과 평화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유다가 큰 복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제 스불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래서 그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땅 점령 후에 주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이제 땅에 거주할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14절과 15절은 이제 이사갈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로다. 그래서 건장한 나귀라는 것은 힘이 세고 튼튼하지만 특출한 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사갈은 특별한 점이 없기 때문에 평범하게 지배를 받으면서 다른 형제를 섬기며 살게 될 것이라고 이제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거고요. 16, 10절을 이제 단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은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런데 단 지파는 내용이 없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단 지파 출신은 이제 그 사사기에서 그 삼손이 약 20년간의 그 이스라엘을 재판한 적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다 전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 지파가 원래는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 지파가 그 라이스 그걸 위쪽에 있는 라이스를 점령해서 그 라이스 땅을 단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7절 보시면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에서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단 지파는
그 기질과 성품에 대한 얘기 아닌가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이제 그 중간에 딱 하나 꼈는데요. 야곱의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이제 야곱의 신앙 고백이 되겠고요. 그래서 19절은 이제 그 갓에게 얘기하는데요.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드디어 그를 추격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갓 지파의 호전성과 용맹성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아살에게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 이제 해변가인데요. 그리고 갈멜의 낮은 지대에 이제 분배받게 되면서 그 땅 부근에 기름지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밀과 기름이 이제 풍성한 수확을 얻는 이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셀 지파가 땅에서 물과 기름이 풍성하게 이제 수확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지는 그런 장면을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은 이제 납달리인데요.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래서 납달리는 안사슴같이 날렵하고 재빠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그 야곱이 예언하고 있고요.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요셉에게 이제 마지막 요셉에게 하는데요. 22절은 이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그 섬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금은 우리가 점점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터를 정말 정도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제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있을 때 정말 교회와 가문의 믿음이 이제 후손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함과 무성함을 성취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래서 늘 의인에게는 그 이 사탄의 방해와 악한 자의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4절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입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어 하나님께서 뿔을 내리고 있어서 그 어떠한 얼음 앞에서 무성한 가지를 뻗치며 그리고 굳세며 힘을 잃지 않는 그러한 후손들이 될 것이라고 이제 야곱이 말을 하고 있고요. 25절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여기서 그 복을 주신다겠는데 이로 하늘의 복은 이슬이나 비나 이제 햇빛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깊은 샘은 샘들과 지하수 같은 그의 물의 근원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많은 자손을 가지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요셉이 그 어느 지파보다 뛰어나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야곱의 12 형제 중에서 누구를 집중적으로 하냐면 유다와 요셉을 이제 많은 분량으로 이제 칭찬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유다와 요셉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가 유다와 요셉 같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은 이제 마지막 베냐민에게 얘기하는데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베냐민 역사를 보면 진짜 베냐민을 물어뜯는 것 같아요. 그 사사기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레인이
내인을 첩을 얻어서 유숙할 데가 없어서 그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베냐민 지파가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밤새 강간을 당하고 그 첩이 죽게 되는 이제 끔찍한 일로 벌어졌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만 넘겨 뒀더라면 그렇게 사건이 크지 않았는데 그 한 지파 대 11지파가 의해서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멸주를 당하게 되는죠. 근데 다행히 거기에서 남자만 600명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파 합의하에 그 600명의 여성들을 이제 도움을 줌으로써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베냐민은 물어뜯었고, 그래서 그 다윗이 정권을 당했을 때 그 아들이 그 칼 들고 쳐다왔을 때 그 시므이하고 세바가 있는데 그것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주도 그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한 것도 그게 베냐민이 물어뜯는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지파 하나 있는데 그 베냐민 출신 사오랑입니다. 그래서 사오랑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전쟁통에서 이제 자기가 그 칼로 인해서 이제 죽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비참하게 죽게 되고, 그래서 항상 저희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며 물어뜯는 그런 습관을 이제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기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 이제 그 12명의 아들을 이제 야곱이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인생을 통해서 깊은 신을 겪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진 그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기준이 뭐냐면 그 분량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야곱이 분명한 기준으로 축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오랫동안 그 생활하면서 그 아들을 지켜보았고, 그래서 그 아들의 삶을 보고 그 축복의 기준을 했다는 것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으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 밭에서 굴에 우리 손조와 장사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에브론의 밭, 그래서 이 밭과 굴에 있는 이제 헤브론을 말하죠. 그래서 야곱도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장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믿고 붙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 그 저희 무덤에 묻히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서 33절은 그 내용이 간단한데요. 그래서 30절 보시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불레 밭에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고 31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오르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죽음의 끝이 아니죠. 즉 또 다른 세계로 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세계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제 50장을 보면은
아들들의 이제 오랫동안의 삶을 보고 그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한 각오와 그 형제의 삶이 현재 삶이 복된 미래를 끌어온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성실하고 진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직접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원리가 중요하죠.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것은 없는 것이니 이제는 그 움켜진 손을 펴고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끝부려 입 맞추고 의인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이제 향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원이 이제 야곱의 그대로 하되 이제 40일을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요셉이 총리다 보니까 그 요셉의 권위가 워낙 막강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거대하고 정중하게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철회한 데만 이제 40일 걸렸다는데, 근데 그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향처리 기준은 알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00년 이상 된 미라가 그 이집트의 이제 피라미드 속에 그대로 이제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야곱의 향처리도 이렇게 하는데 향처리 하는 데만 이제 40일 이상 소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시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그를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그 야곱의 시신을 40일 동안 이제 미라로 만들고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70일간 애곡했다는 것은 그 야곱의 장례가 애굽의 국장으로 치러졌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기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으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다음에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숫대만 고센 땅에 남겼으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단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기서 아닷타단 마당이라는데 그거는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다. 여기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는데 미스라임은 애굽이고 아벨은 슬프다. 그래서 애굽인이 슬프다라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12, 13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초 속 에브론에게 밭과 사서 매장지에 삼은 것이더라. 14절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때 이제 야곱 집 사람들이 애굽에 이주한 지 17년이 지난 시점이죠. 보통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삶의 기반도 다져지고 이제는 타국이 이제 고향처럼 느껴지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야곱의 대규모 국장을 통해서 야곱 집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상기하게 된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대규모의 때가 애굽에서 나온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출애굽의
계획 연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때에 그만큼 이번 야곱의 국장이 서로 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한 것을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 요셉 형들은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형들이 마음이 불편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지어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이야기 했더라면 그 요셉에게 직접 해서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했겠죠. 아무튼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그 형들과 요셉이 이제 22년 만에 만나서 이제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주신 것이고 이미 형들을 용서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고 나서 자기를 팔아치웠던 형들을 이미 이제 요셉이 용서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 관계가 회복된 듯한 장면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형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미성숙해서 이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나이까.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심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미워하거나 나를 했거나 할 때도 제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은 오직 한 분만 즉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관계의 스티튼 상처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심판은 심판주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에게 상처 준 당신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의 스티튼 상처를 이겨내서 나중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마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제 많은 백성의 생명을 이제 권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 때로는 인간관계의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런 상처도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1절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었더라. 그래서 성숙한 요셉의 성품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22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 살며 그래서 110세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살펴봤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아들 요셉의 나이가 이제 56세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금방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54년을 요셉이 더 살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요셉의 이야기를 더 소개하지 않고 야곱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도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요셉 이야기 내용이 중요한 분량도 있지만 스토리지만 역시 창세기 뒷부분에 중심 내용은 야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내용이 중심이 되고 요셉의 이야기는 중심 내용에 첨가된 형식으로 그 창세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첨가된 요셉의 내용을 함께 마무리하려는 것을 이제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고 천하에 이제 요셉도 죽게 되고 떠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 즉 어른들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웠지만 결국 믿음의 스승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5절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는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겠다 하라.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 야곱처럼 똑같이 그 해골을 메고 그 애굽 탈출할 때 같이 메고 가라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절 보시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몸매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110세에 죽어서 이제 그 야곱처럼 그 입관하는데 그 미라처럼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그게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그 어떤 유언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것인가? 우리의 비전과 유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유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유언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전수가 되자 드디어 인류 역사 최초로 하나님의 민족이 이제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겪는 역사가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될 준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소수의 사람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야곱과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족장 시대가 마무리가 되죠. 족장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출애굽을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민족 시대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족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한 민족이라도 그 히브리 민족이 준비될 것이죠.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과 유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